1월 12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였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어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유대인을 벗어나서 세계 만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는 유대 출신의 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지만 이제는 바꾸어서 이 이방인 출신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지금 넘어져 있고 이방인들이 일어선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런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서 그들이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대부분이 구원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실족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넘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킬 목적으로 이 남은 자들을 미리 아심을 통해 세워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뒷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 유대인들의 실족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실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를 마련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만드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질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그런 섭리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오히려 세상 전체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에서의 실패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절대로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패는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방향 지시 등과 같습니다. 그리고 촉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거나 또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중에 일부분임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하물며 이 유대인들이 충만해지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아마도 전 인류가 영적으로 더욱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보통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누구다 라는 그런 용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이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자신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23절에서
내가 누구다라는 그런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용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임무는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을 충만케 하고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더욱더 충만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동참하는 사역이 바로 이 바울의 사역이었죠. 이처럼 내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내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기 전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 그 목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버림받게 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충만함을 통해서 질투심과 더불어 경쟁심마저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 얼마를, 그래서 비록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바울은 그들 중에서 소수일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핏값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는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완벽하게 마련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가진 그런 의미가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려짐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유대인이 장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더욱더 이방인들의 구원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비웃을 필요가 없죠.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16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추수 후에 처음 익은 곡식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그런 요제로 바칩니다. 이렇게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떼어서 드린 이 첫 곡식이 거룩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나머지 곡식들도 모두 거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즉, 이 16절의 처음 익은 곡식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조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떡덩이는 이후에 회심한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뿌리와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조상이고 가지가 회심한 유대인들입니다. 즉, 그의 조상들이 거룩했기에 남은 그의 자손들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말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조상을 말하고요. 이 참 감람나무에서 이 꺾인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린 그런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은 이방인인 이 돌 감람나무의 이 가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복음을 거부한 이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참 감람나무에 그 꺾인 이 가지를 떼어내시고 그 가지를 접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이방인들은 이 가지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적 선민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버림받은 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이 참 감람나무 가지, 이 잘려나간 가지를 놀리면서 그 가지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면 또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즉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그 믿지 않은 이 유대인들의 가지를 자른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옳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20절을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옳도다. 맞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기에 잘려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 즉 이 이방인들은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겸손해야 했어요. 왜일까요? 잘린 가지나 이 접붙임을 받은 이 가지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가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농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즉 농부의 평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농부가 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공평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따라서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구원 얻은 그 이방인이 교만하게 되면 본래 이 참 감람나무를 꺾으신 그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 가지, 즉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그 가지도 똑같이 꺾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 얻은 이 이방인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신앙 안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잘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줍니다.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유대인의 가지, 즉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꺾인 바 되었죠. 그러나 이들도 믿음을 회복한다면 다시 접붙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즉 꺾여진 그 가지를 다시 접붙인다라는 뜻이죠. 사실 일단 꺾여진 가지는 재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회복은 어쩌면 이방인들의 회복보다 더 쉽다라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미 말라 비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백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도 우리의 자랑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감사함으로 겸손히 주의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